벨사살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나 다니엘은 처음 본 곳에 이어 두 번째로 환상을 보았다. 내가 눈을 들어보니 수장 한 마리가 가까이 서 있는데 그 수장에게는 뿔이 둘이 있고 그 뿔이 둘 다 길었는데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더 길었다. 그 긴 것이 나중에 나온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예,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려고 생각에 잠겨 있을 때에 수렴소 한 마리가 서쪽으로부터 올라와서 땅에 두루 다니는데 얼마나 빨리 다니는지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 두 눈 사이에는 뿔 하나가 뚜렷이 보였다. 내가 보니 숫염소가 숫양에게 가까이 가서 몹시 성을 내며 그 숫양을 쳐서 두 뿔을 부수어 버렸다. 그 숫양은 숫염소와 맞서서 싸울 힘이 없었다. 숫염소가 숫양을 땅에 집어 던지고 짓밟았으나 그 손에서 숫양을 구해낼 사람이 없었다. 그 가운데 하나에서 또 다른 뿔 하나가 작게 돋기 시작하였으나 남쪽과 동쪽과 영광스러운 땅 쪽으로 크게 뻗어나갔다. 그것이 마치 하늘 군대를 주관하시는 분만큼이나 강해진 듯 하더니 그분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마저 없애버리고 그분의 성전도 파괴하였다. 반역 때문에 성도들의 군대와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 뿔에게로 넘어갔다. 그 뿔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였고 진리는 땅에 떨어졌다. 아멘. 오늘은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손을 다 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물건이 있는지 손을 타야 되죠. 그죠? 우리 오늘 선장식 하는데 성찬식 준비하는 것도 다 손을 대어서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리 성찬이 뭐 성스러운 거를 할지라도 우리 손이 닿지 않으면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7장에서 본 환상 뒤에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나. 왜 7장 1절에 보면 벨살살 왕 5년에라고 했는데 8장 1절에 보면 왕이 오른 지 3년이 지난 뒤에 이제 봤다고 했는데 2년이 지난 뒤에 오늘 8장에 나오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숫양과 숫염소는요 힘과 리더십의 상징으로 묘사되어지는 동시에 심판과도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스가랴 10장 3절. 스가랴 10장 3절입니다. 스가랴는 우리 다니엘서 뒤에 있죠. 스가랴서 10장 3절. 고약 성경 1355페이지에 제 성경은 있습니다. 스가랴서 10장 3절입니다. 스가랴서 10장 3절 찾나요?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분노가 목자들에게 불처럼 타오른다. 내가 지도자들을 멸하겠다. 만군의 주님께서 그의 양무리인 유다 백성을 돌보시고 정예틀에 달리는 말같이 만드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목자들 양에 대한 나온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여기 내가 지도자를 벌하겠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숫염소로 번역이 되어져요. 그래서 나의 분노가 목자들에게 불처럼 타오르는데 내가 숫염소를 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숫염소와 숫양은 심판과도 연결되는데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34장 7절이에요. 다니엘서 바로 앞에 있어요. 에스겔서 34장 17절. 에스겔서 34장 17절. 다니엘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34장 17절. 자,
찾으셨나요?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겔서 34장 17절 시작.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양 떼야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수양과 수염소 사이에서 무엇을 하겠다? 심판하겠다. 그래서 수양과 수염소는 성경에서 힘과 리더의 상징으로도 보여지긴 하지만 심판과도 연결되어 있다. 심판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의 환상도 심판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8장에서 꿈속에서 강가에 서 있는 이 수양 한 마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니엘서 8장 3절 4절 시작. 내가 눈을 들어보니 수양 한 마리가 강가에 서 있는데 그 수양에게는 뿔이 둘 있고 그 뿔이 둘 다 길었는데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더 길었다. 그 긴 것이 나중에 나온 것이다. 내가 보니 그 수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들이받는데도 아무도 짐승도 그 앞에 대항하지 못했으며 그 손에서 구해낼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그 수양은 자기 마음대로 더욱 강하여졌다. 자, 먼저 다니엘이 본 이제 짐승은 뭐냐면 바로 수양입니다. 수양. 근데 이 수양의 생김새를 우리가 먼저 보니까 뭐가 있었대요? 뿔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뿔이 몇 개가 있었죠? 두 뿔이 달려있죠. 근데 두 뿔이 다 어떻게 돼요? 다 길대요. 길었는데 한쪽이 다른 쪽보다 뭐가 돼요? 더 길고 나중에 난 뿔이래요. 양이 있는데 수양이 있는데 두 뿔이 있었는데 그 뿔이 다 길었다. 그런데 한쪽 뿔이 더 길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수양은요 두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뿔을. 그런데 다니엘의 수양의 두 뿔은 좀 독특한 점을 한 가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가 돋아난 다음에 다른 한쪽이 돋아났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뿔이 난 게 아니라 한쪽이 난 후에 한쪽이 났는데 나중에 난 쪽이 뭐하다는 거예요? 더 길게 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원래 뿔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왕을 상징합니다. 왕. 두 뿔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가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냐면 메대와 페르시아 이 나라를 상상할 수 있어요. 수장이 뜻하는 나라는 메대와 페르시아 두 뿔이 있다. 그런데 뿔이 다르잖아요. 한쪽이 나중에 났는데 길잖아요. 그죠? 처음에 메대가 더 강했기 때문에 페르시아와 연합하는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메대가 더 영향력이 컸어요. 처음에는. 나중에 주전 550년에 이제 키루스가 메대를 완전히 이 페르시아 이 키루스가 메대를 완전히 정복하고 난 다음에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완전히 메대를 페르시아로 완전히 편입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두 뿔이 상징하는 게 메대와 페르시아인데 나중에 난 뿔이 이 처음 난 뿔을 완전히 제압해 버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양이 어떠한 일을 하냐 4절에 보면 이 수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막 들이박죠. 들이박는데 어느 짐승도 이 수양을 대항할 수 있는 짐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양은 뭐 했대요? 더욱더 뭐 했대요? 자기 마음대로 더 강해졌대요. 완전히 막 그런 거죠. 여기서 보면 우리가 사방이라고 볼 수 있긴 한데 특별히 어느 쪽에 빠져 있죠? 서쪽, 북쪽, 남쪽이 있는데 어디가 빠졌어요? 동쪽이 빠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이 유대인들의 세계관으로는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는요 완전 동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쪽 끝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여기서 다니엘을 본 환상에서 이 동쪽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이제 페르시아가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쪽 끝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것 이 동쪽을 제한 그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게 페르시아가 지배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을 본 두 번째 짐승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숫염소가 나오죠. 숫염소 5절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8장 5절 시작. 이것이 무엇이 뜻하는지 알아보려고 생각에 잠겨있을 때 수염소 한 마리가 서쪽으로부터 올라와서 땅에 두루 다니는데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 두 눈 사이에는 뿔이 하나가 뚜렷이 보였다. 여러분 숫염소가 등장했는데 서쪽에서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발이 뭐 했대요? 땅이 닿지 않았대요.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여러분 소니 게임 해봤어요? 소니 보면 왜 게임 할 때 보면 왜 발이 엄청 빨라서 막 발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 숫염소가 발이 너무나도 빨라가지고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빨랐다라는 거죠. 이렇게 막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숫염소의 생김새를 보니까 어떻게 생겼대요? 두 눈 사이에 뭐가 있대요? 뿔이 뚜렷하게 보이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뭐가 땅에 닿지 않았다?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 근데 이 숫염소가 어떻게 하냐 한번 볼까요, 여러분? 6절 7절을 볼까요? 6절 7절 시작. 이 숫염소가 두 뿔을 가진 수양 곧 내가 강가에 서 있는 것을 본 그 수양에게 다가가서 성난 힘으로 달려들었다. 내가 보니 숫염소가 수양에 가까이 가서 몹시 성을 내며 그 수양을 쳐서 두 뿔을 부숴 버렸다. 그 수양은 숫염소와 맞서서 싸울 힘이 없었다. 숫염소가 수양을 땅에 집어 던지고 짓밟았으나 그 손에서 수양을 구해낼 사람이 없었다. 천방지축으로 날뛰고 있던 그 수양을 발이 보이지 않는 이 숫염소가 나타나서 한 번에 제압해 버리죠. 그러니까 그러더니 숫염소의 힘이 모해지기 시작했대. 이제는 숫염소의 힘이 더 강해지기 시작했대요. 자, 8절 보세요. 숫염소가 매우 강해지고 힘이 세어졌을 때에 그런데 그 가지고 있던 큰 뿔이 부러지고 그 자리에 뚜렷이 보이는 뿔이 넷이 하늘 사방을 뻗어나고 그 가운데서 하나가 또 네 개 가운데서 하나가 또 다른 뿔 하나가 작게 돋기 시작하였으나 이게 남쪽과 동쪽과 영광스러운 땅 쪽으로 크게 뻗어나갔대요. 숫염소가 수장을 죽이고 난 다음에 힘이 강해지는데 가지고 있던 큰 뿔이 하나가 부러지고 가지고 있던 이제 네 개 뿔이 나는데 그 네 개 뿔 가운데서도 하나의 뿔이 또 자라기 시작하는데 그 뿔이 어떻게 되냐면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영광스러운 땅으로 크게 뻗어나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숫염소는 무엇을 뜻하냐면 이 가브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21절에 보면 숫염소가 그리스의 왕이라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죠. 그리스의 왕이다. 그리고 눈 사이에 있던 큰 뿔은 그 첫 번째 왕인데 이 그리스 왕, 이 알렉산더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네 개의 나라로 왕국으로 분열됩니다. 그리고 난데 그 네 개의 왕국 가운데서 가만히 보니까 새로 돋아난 뿔이 문제예요. 새로 돋아난 뿔이. 왜 문제냐면 10절 이하를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서 12절까지 한번 봅시다. 시작.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강해지더니 그 군대가 별 가운데서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았다. 그것이 마치 하늘 군대를 주관하시는 분만큼이나 강해진 듯 하더니 그분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마저 없애버리고 그분의 성전도 파괴하였다. 반역 때문에 성도들의 군대와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 뿔에게로 넘어갔다. 그 뿔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였고 진리는 땅에 떨어졌다. 그 네 개 뿔 가운데서 새로 돋아난 뿔 하나가 제일 문제 그게 뭐냐면 뭐가 된대요? 마치 하나님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 보니까 그 군대가 너무나도 강해여가지고 11절에 보면 하늘 군대를 주관하시는 분만큼이나 하나님만큼이나 강해진 듯하지만 그분처럼 그렇게 매일 드리는 제사마저도 다 없애고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을 막 핍박하고 막 어렵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 첫 번째 왕 뿔을 의미하는 알렉산드로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네 개 나라로 형성되는데 그 가운데 나라 하나가 시리아예요. 시리아의 나라 안티오쿠스 4세가 여러분 실제로 이 남쪽, 동쪽 이 아름다운 땅을 우리가 정복해 나간다고 하는데 이 아름다운 땅이 팔레스타인 지역 그러니까 저기 이스라엘 지역을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 기간 자기가 다스리는 기간 주전 170년에 대제사장을 한 명 죽여요. 오니아스 3세라는 대제사장을 한 명 죽이면서 주전 163년까지 한 7년 약 10년 가량 이 유대인들을 수만 명을 학살하는 일을 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성전의 모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그리스 신화에 있는 제우스 동상이라든지 그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제단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여기에 11절 12절에 나오는 그 말씀 구절 그대로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거 하는 모든 것들 그렇게 하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내용처럼 다니엘의 본 내용 그대로 이스라엘은 엄청난 수모와 대가를 치릅니다. 이 본 환상 그대로. 이 모든 내용을 누가 알려주냐면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이 일을 해몽해 주죠.
16절을 보면 그때 내가 을레강의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이 외치는 소리를 듣다. 가브엘아, 이 사람에게 그 환상을 알려주어라. 하나님이 가브엘 천사에게 명하시죠. 다니엘에게 가서 그 환상에 대해서 알려주라고. 가브엘 천사는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나의 영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이라는 뜻이에요. 가브리엘은 이 다니엘의 본 환상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그리고 모든 설명을 들은 이 다니엘이요, 지쳐서 며칠 동안 알아 누워요. 27절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나 다니엘 몹시 지쳐서 여러 날 동안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멀쩡할 수가 없어요.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지치게 돼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는요,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이 분명히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이 일어날 일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야 라고 말하는데, 19절을 볼까요? 19절 시작. 보아라, 하나님의 분노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 환상은 끝날에 정한 때 일어날 일에 관한 것이다. 여러분, 언제 일어날 일이라고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인, 그리고 끝날에 정한 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 보십시오. 안티오코스 4세 때에 이 일이 뭐였다고요? 이루어졌다고요. 그런데 분명히 본문에 기록되어진 이 작은 뿔 모형, 이 안티오쿠스가 이 이스라엘 핍박하고 수만 명을 학살하고 했는데 완전히 다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최종적으로는 이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것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해요. 제후의 마지막 때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면 갈수록 더 포악해지고, 가면 갈수록 더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믿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7장에서도 보았고 8장에서 보는 것처럼 7장에서는 뭐 했어요? 가면 갈수록 더 포악해지는 왕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 왕들이 뭐 하려고 그래요? 정해진 법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렇죠? 8장에서는 뭐냐면 더 포악해지고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 교회까지도 뭐 할 거예요? 핍박할 거예요. 드리는 예배마저도 뭐 한대요? 없애버린대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알려주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실입니다. 성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근데 순종을 하기 위해서 바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실입니다. 성실 없이는 순종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었던 아주 강력함의 무게는요, 그가 꿈을 해석해내고 또한 환상을 보는 일이 아니라 성실함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신앙은요, 성실함이 만들어냈습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에게 어떤 성실함이 있었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생명이 위협이 될지라도 하루에 3번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기도를 하는 그 성실함이 다니엘의 신앙을 이끌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의 신앙의 무게는요, 그가 꿈을 해석해낸 해몽의 능력이 아니라 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성실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의 성실함이요,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만들어 나가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냐면 바로 성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분명하게 한 가지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냐? 오늘 본문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그는 음흉하여서 매사에 속이는 데 능숙하고 마음이 방자하여서 평화롭게 사람들을 많이 죽이며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손에 대지 않아도 그는 끝내 뭐 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마지막 때에 음흉하고도 매사에 속이고
마음이 방자해서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을 많이 죽일지라도, 만왕의 왕을 대적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그는 뭐 할 것이다? 끝내 망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대적자가 나타나더라도 우리가 없애고 우리가 그를 치는 게 아니라 누가 그를 망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망하게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그를 망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끝내 승리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실이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 성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대적과 싸울까 번민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하나로 더 지켜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것에 더 관심 있고 그 성실을 하나님께서 우리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은 어떠한 성실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매주 주일에 예배 나오는 이 성실이 필요합니다. 매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성실이 우리에게 필요로 합니다. 내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쪼개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성실이 우리에게 필요로 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 시간에 드리는 그 성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요. 그래서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은 성실로 하나님께 씨앗을 심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것이요,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성실로 하나님께 씨앗을 심고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 여러분들 되어질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오다가 잠깐의 접촉사고 있었다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박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주일에 교회 오다가 내가 박았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30만 원을 물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바쳐서 이 30만 원이 생긴 거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성실로 순종으로 여러분들이 심는 그 씨앗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